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명절 연휴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좀 안타까운 그리고 화가 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라를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현재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죠. 또 어제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말이죠, 화재로 100여 명이 이제 한 두세 명이 아마 상해를 좀 입은 것 같습니다. 무사히 탈출을 했지만은 비행기가 이제 화재로 타버렸죠. 그런 가운데 어제 말이죠,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판매하던 사람들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게 총 책임자가 아직 신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A씨로 지칭을 해보겠습니다. 이 A씨는 말이죠, 자신을 스스로 목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성착취에 동참하는 일당들에게 말이죠,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라는 그런 일종의 계급을 부여했다, 그래 이야기를 하네요. 마침 이 속에는 뭐 장로가 안 들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당들 전체 14명을 검거를 했는데요, 거기는 15살 먹은 중학생 1명, 고등학생 6명, 그리고 10대 미성년자 11명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자, 조금 과거를 한 5년 전으로 되돌려 보면 말이죠, 조주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박사방이라고 그랬죠. 이 조주빈은 스스로 박사라고 그랬답니다. 이 사람도 말이죠, 여성들을 협박을 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서 판매 유포를 했는데 21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이게 이제 수요자가 누구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 저명인사 그 속에는 목사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우리 목사직이 성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직이라는 목사직이 어떻게 이렇게 범죄 집단의 명칭으로 이렇게 쓰여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말이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들고 또 그걸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퍼뜨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성착취 피해자가 200명이 넘었고 그 대부분은 10대였습니다. 이른바 박사방으로 알려진 조주빈 사건보다 피해자가 3배가량 많습니다. 먼저 김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을 경찰이 제압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예요. 체포된 남성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범행을 벌인 범죄 집단 자경단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소셜미디어에서 지인 능력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에 관심을 보인 남성과 성적 호기심을 표현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보내달라고 해 확보한 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약점 잡힌 사람들을 포섭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연쇄 포섭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목사 아래 집사와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을 둬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형성한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자괴감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딱 받은 인상은 목사직이 성직인데, 그리고 성직에 전무하시는 분들이 성직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범죄인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성범죄, 여기에 말이죠, 그 범죄 단체방의 닉네임을 목사방으로 할 수 있을까? 목사직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같이 범죄를 저지른 일당들에게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의 계급을 부여했다는 거 보니까 이 주범 A씨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말이죠, 이 엔조이 개념, 성적으로 쾌락주의, 인간주의, 이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는 괜찮은데 인본주의가 이렇게 되어 왔다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교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으로서 왔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맛을 내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현대판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국회에서도 가장 악랄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요. 곳곳마다 범죄에는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목사 같지 않은 목사는 퇴출을 시켜야 된다. 목사 같은 목사, 그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로 차고 넘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발휘 못했으면 범죄꾼들이 그 도피처를 위해서 목사방을 섰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명확한 도전으로 봐야 되는데 이 화를 누가 자초했느냐? 바로 우리들이 자초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이죠, 오늘 그 CBS 뉴스를 며칠 전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에 들끓었던 청년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항의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물이 파손되고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을 이제 폭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100% 동일합니다. 이제 문제는 말이죠, 그 배후에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전광훈 목사님이 배후 조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말이죠, 기독교 단체 그리고 NCCK입니까? 교회협의회, 여기서 말이죠, 전부 고발을 해서 뭐 부추기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특수전담반을 조직을 해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지금 말이죠, 모든 것이 검찰, 경찰, 법원 전부 지금 문재인이가 당시에 심어놓았던 그런 세력들이 다 지금 조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엮어버리면은 전광훈 목사님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마당에서 말이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야 된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삼겹 주는 능력과 단단함과 말이죠, 결속력을 다진다. 그런 얘기가 전도서 4장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CBS가 말이죠, 기독교 방송이 앞장서서 전광훈 목사라는 목사도 칭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전광훈과의 단절을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이 이단입니까? 물론 목회하다 보면은 말의 실수, 생활 속에서 범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죄를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의 욕설 물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제가 보는 전광훈 목사님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 행위로는 저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우리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앞에 말이죠, 거룩한 척 축도하고 말이죠, 모든 강구는 하나님께 하고 모든 영광은 자기가 뺏고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섬김을 받고 목사에게 순종하라. 이게 성경적입니까? 그 성도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회자들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종이죠.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근본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존 켈빈이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교황 우선주의, 교황 무음주의, 교황은 최고다. 교황이 바로 법이다. 교권주의, 덩달아서 신부도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돈을 내면은 용서함을 받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스라이팅해서 그루밍을 해서 완전히 교회 틀 안에 가두어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성경도 널리 복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보고 듣고 보고 읽어야 되는데 그게 신부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권세를 자기들만이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 왔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옛날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교회는 목사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인이신가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본 원인은 현재의 목사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다. 천주교의 신부가 아니다. 중간 전달자도 아니고 선생일 뿐이다. 스승일 뿐이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신칭의가 핵심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의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누구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고, 이걸 제대로 성도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구약의 그 못된 것, 천주교의 못된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러분들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신앙과 직제 그런 말도 안 되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천주교 교회 하나가 되려고, 목사 잘 되라고, 천주교 신부 잘 되라고, 교황 잘 되라고, 성공의 신부들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아닙니까 이거? 성도들이 여러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어떤 멍청한 자는 말이죠. 만인 제사장은 10,000명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이라고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 전부를 의미하죠. 만인 제사장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유태인에 속되면은 한 마리의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도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습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죠. 목사님들이 스승이라면은, 선생이라면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스스로 말씀을 지키며 성경을 보며 해나갈 수 있도록 그 논리 원리만 가르쳐주면은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인들을 스스로 통제를 합니다. 내 손아귀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이런 어려운 종국에서도 광화문에 못 나가게 하고요, 나만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자, 왜 제가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느냐?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딱 한번 다른 분이 가는 때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분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마침 가다 보니까 점심시간인데 말이죠, 아마 오전 방송을 하고 나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TV에서만 보던 황준선 장로, 이동호 장로, 김학성 장로, 그리고 사모님들 몇 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가보니까요, 우리 라면 그릇이 좀 만둣국 먹으면 만둣국 그 그릇에 카레밥을 했더라고요. 그냥 밥 위에다가 카레를 얹고, 국은 김치국 하나 있고 김치국 달랑 이렇게 잡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자, 이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최소한 제가 보는 정광훈 목사는 여러분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사택은 취재를 못했습니다마는 뭐 한 18평 된다고 그럽니다. 신혼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한번 설교 테이프를 듣다 보면은 집을 마련하고 장모님이 집을 사주고 그러면은 집을 금방 팔아서 어려운 사람 다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부동산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님이 내려오면은 저기 성자가 내려온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최소한 정광훈 목사님은 여러분들처럼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범죄라고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을 부인합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는 거 정광훈 목사님이 부인을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도록 도와주시는 조력자로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정광훈 목사님이 부인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우리는 공교회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공교회는 말이죠, 우리 전체가 하나의 교회라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다, 그런 의미인데, 요즘 멍청한 사람들은요, 공교회가 공익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공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공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말이죠, 구별된 곳이죠. 하나님만이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당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공교회라는 것은 그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길었죠? 정광훈 목사님,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최소한 정광훈 목사를 비난하려면은 전광훈 목사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위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처럼 애국운동 해보셨습니까?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말이죠, 한 번 집회할 때마다 몇십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헌금을 받아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 보셨습니까? 어느 교회처럼 말이죠, 비자금을 만든 거 보셨습니까? 목사라면은 욕심이 있어서 말이죠, 교회를 번듯하게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목회 잘했네, 성공적인 목회했네, 한국의 잣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하고도 남았을 그런 정광훈 목사님인데요, 왜 저분이 저렇게 가느냐? 제가 그분한테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 시국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야 우리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권 때만 보더라도 말이죠, 이 광화문 세력이 없었더라면은 우리 앞날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끔찍합니다. 물론 그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말이죠, 대의를 위해서 큰 틀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목사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해병이 된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성직자 목사라는 이름이 이렇게 성착취범이 사용하는 그런 범죄 단체의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교육자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커밍아웃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은 애국운동하면서 금금 절약하고 자신을 불태우면서까지 애국운동을 하시는 분. 물론 제 때로는 말을 거칠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은 왜 존경하느냐? 이분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죠,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제우스라고 그러고 막 신으로 막 숨기려고 할 때 옷을 벗고 찢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못하도록, 우상숭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말이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으면 그래, 앞으로 많이 나한테 바쳐.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으면 복이 생겨.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느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축복권 목사님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말이죠, 목사님들 비하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제대로 주의 길을 가르치는 분들은 존경받고 또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찬순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신지 아셔요? 거기는 말이죠, 교회를 10몇 개 교회를 분리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셔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설교를 할 때에 목사에게 순종해라, 목사에게 대들면은 저주받아, 큰 벌을 받아,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노면하십시오. 그 공갈 협박입니다라고 이찬순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도 말이죠, 존경을 받고, 그야말로 말이죠, 그 교회 교인들은 제가 보니까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주 말씀 위에 굳게 서가시는 분이에요. 제대로 양육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목회합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못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비방하고 비판한다? 그 말이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국애적 운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하십니까? 설교는 말씀을 해야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학, 사회, 철학, 인물사, 국사 이런 거 가져와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비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상한 척 세상 지식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자랑만 잔뜩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왜 목사직이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 성범죄 말이죠. 그저께는 뭐 젊은 목사 하나가 말이죠, 키가 180이 되는데 한 10년 동안 40매덕을 말이죠, 착취를 해서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그러고 여자들 겁탈하고 말이죠. 여러분, 천국 지옥을 믿는다면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은 과감히 한국교회 강단에서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혁신을 해야 됩니다. 개혁은 기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총회 담당자들이 할 일이고, 혁신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직에 대한 터부시부터 없애야 된다. 목사가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아니고, 그러면 정권 대사고 구별된 사람이면은 그렇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못 살다 보니까 이런 범죄인들까지도 목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 말에 화가 나십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교회의 계급의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리고 양들을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셀파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자, 지금 조국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헌법재판소 최후의 보루인데 이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한국교회 무너지고요. 어려워집니다. 제가 보니까 곳곳에 말이죠. 이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서 이거 기도만이 하나님의 도움만이 한국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혜모 목사님도요. 지방에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토요일만큼은 광화문에 나와서 과거의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와서 강사로서 그야말로 한국교회 힘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이 따르는 것이 먼저 된 우리들의 잘못이 아닌지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겁니다. 저도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되돌아보고요. 부족함이 없는지 되돌아보고요. 장로로서 건방지거나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뭐 원고를 가지고 말을 합니까? 흥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포자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국교회 말이지요. 지금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지금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은 교회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목사방이라는 범죄 단체방을 만들고 거기에 하수인들을 집사, 전도사, 예배 전도사 등의 계급을 부여해서 관리한 것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모두 반성하십시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